세 가지형의 지도자상. 타이타닉호의 참극은 오늘날 세상과 교회 안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세 가지형의 지도자상에 대한 놀랄만한 계시를 밝혀주고 있다. 첫 번째 형은 선장 스미드와 타이타닉호의 선원들에게서 볼 수 있다. 그들은 영국 상단선에서 뽑은 최우수 선원들이었다. 아마도 스미드보다 더 지적이며 더 큰 경험과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선장을 대영 제국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단 한 번의 해상 사고도 없었던 그의 기록을 종합하면 침몰 불가라고 하던 배와 함께 선원들도 침몰 불가로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조건들이 이 배의 운명을 가늠한 요인 중 아마도 가장 큰 것이 되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자만심을 채우고 자만심은 아니라고 경솔함으로 안일 경솔함은 조만간 비극으로 내닫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타이타닉호의 선원들은 구명정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일이 없었다. 그들은 승객들을 질서 있게 구명정으로 옮기는 계획 하나 없었고 구명정을 내릴 줄도 몰랐다. 배가 발 밑에서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고 배워야만 했다. 이런 것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명 손실을 가져온 요인이 되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선원들이 수백 명의 승객들을 간판 밑에 붙잡아 놓고 있는가 하면 많은 구명정들이 겨우 일부 자리만 채운 채 내려줬고 어느 한 구명정에는 겨우 12명만이 타고 있었다. 온 배는 그 운명의 날에 여러 일들에 방심한 채 급작스럽게 맞이했고 이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빠질 것인가?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다. 주님은 때의 징조를 알아 졸지 말고 계속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다. 온 나라의 선지자들이 준비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계시다. 주님은 우리가 깨어 일어나도록 주님의 나팔을 불고 계시며 이를 들어야만 한다. 성경 속과 역사상에 있었던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모두 실패와 패배의 불속을 지난 다음에야 성공할 수 있었다. 숱한 믿음의 장로들과 선조들은 환도뼈를 맞고 절름거리는 경험이 없는 이들을 믿을만 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밝히 말했듯이 생물학적 조차도 지속적인 평안이 어떤 생물에게나 좋은 것이 못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가? 지속적인 평안은 태만이라는 우리의 가장 위험한 적에게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다. 어찌하여 타이타닉호 선원들이 자신들의 항로 바로 앞에 치명적인 빙산이 깔려 있다는 경고 신호를 6번이나 받고도 속력을 줄이지조차 아니했을까 하는데 달리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과신의 위험. 성경은 가장 위대한 용사들의 실패와 실수조차도 숨김이 없이 아주 솔직하게 다룬다. 바로 이런 자체가 메시지인 것이다. 우리는 선줄로 알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패배와 실패의 기록을 갖고 있다. 사도 바울에게조차 사탄에 의해 괴롭힘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었다. 어떤 개인이나 교회가 한 번도 미혹당해 보지도 않았고 큰 실수를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간증을 하고 그것을 일종의 자랑으로 여긴다면 그들은 아주 큰 실패를 맛볼 것이다. 부상을 당해본 일이 없는 자는 아직 싸움에 나서본 일이 없는 자며 그는 단지 부상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기가 십상일 것이다. 타이타닉호 참사극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다른 두 배가 있었으니 곧 캘리포니언호와 칼페디아호이다. 이 두 배의 선장들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형의 지도자상에 각각 놀랄만치 들어맞는다. 지나친 조심의 위험. 캘리포니안 호의 선장은 그의 지난날의 성공과 실패에서 무엇인가를 배웠음이 분명하다. 그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우나 조심이 지나쳤다. 더 이상 실패하기를 두려워하여 늘 주저하기만 하는 버릇을 기른다면 우리가 현실 생활에 부딪힐 때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에서와 같이 지나친 조심은 지나친 자신감과 똑같이 치명적일 수 있다. 캘리포니안 호의 로드 선장은 그의 항로 앞에 얼음이 있다는 보고를 듣고 배의 속력을 늦추었다. 얼음을 보았을 때 그는 배를 멈추도록 명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그의 무선 라디오 통신사는 위험 지역에 있는 다른 배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오 7시 30분 그의 경고는 타이타닉호에 접수되어 항해 일지에 기록되었다. 그날 밤 보통 폭풍이 일기가 일수인 북대서양 바다는 믿을 수 없을 만치 조용했다. 몇 명의 고급 선원들이 그토록 잔잔한 바다를 일찍이 본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타이타닉호의 1등 항해사 라이톨러는 만사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면서 조사단 앞에서 같은 말로 자신이 본 것을 말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을 외칠 때 갑작스런 멸망이 닥치리라 하신 성경의 권면의 확실한 입증인 것 같다. 캘리포니안 호의 선원들도 똑같이 이처럼 죽은 듯이 잔잔한 바다에 압도당했음이 분명했다. 브릿지의 당직 선원이 타이타닉호가 불과 수마일 밖에서 다가오며 다음 순간 해상에 딱 멈춰서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 그들은 아마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대비해서 자기들이 한 것과 똑같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자 타이타닉호는 몇 분마다 공중으로 불꽃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다. 해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늘 조난 신호를 뜻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를 그럴듯하게 해석하기를 타이타닉호가 시야 밖에 있는 것 같은 회사 소속의 다른 배를 부르는 신호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선 통신사를 귀찮게 깨워 타이타닉호와 연락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지도 않았다. 다음 순간 그들은 타이타닉호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실제로는 그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던 타이타닉호를 바라보며 항해를 계속해서 멀어져 간다고 서로에게 말하고 있었다. 첫 조난 신호에 응하였던들 캘리포니안 호는 좋게 모든 조난자의 생명을 구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캘리포니안 호 선원들의 이 믿을 수 없는 태도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이다. 마지막 조사가 행해지고 마지막 진술이 끝나면 로드 선장이 그토록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랬듯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생명을 구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밤새 내쳐 잠을 자 버렸는가에 놀라게 될 것이다. 합리화는 비겁한 자들이 즐겨 쓰는 방패막이다. 빙산이 그렇게도 두려웠으면 명백한 비상신호를 모른 척하는 데 대해 믿기 어려운 이유들을 늘어놓으며 서로의 마음을 달래기로 작정했단 말인가? 우리 자신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해야 할 입장이 되려는 것인가? 우리의 세계가 깊이 가라앉을 때 우리가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으면서도 잠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 마땅히 해야 할 조치들을 취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말씀하신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살인자들과 함께 한 묶음으로 취급되어 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의 행위는 바로 캘리포니안 호가
타이타닉호에 탔던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때에 방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환난 때에 우리는 숨어서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하는 것은 우리를 영영토록 가장 끔찍한 형벌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비겁하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 한다면 주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잃음으로써만 우리의 생명을 찾을 수 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발 붙일 곳이 없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힘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할 것이다. 우리가 힘을 발하여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다.